제가 요즘에는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성경 보고 내년도 이제 새롭게 기획하고, 특별히 이제는 내년도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강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그냥 성경 말씀 우리가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혀 제가 한 번도 요한계시록에서 설교한 적이 없어요. 물론 한 구절씩 두 구절 따가지고 한 적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신학자들도 잘 안 건드렸던 그러한 그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빈도 요한계시록을 안 건드렸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점점 멀리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 제가 좀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의 배경을 보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은 이렇게 묵시가 아니에요. 열려진 거예요. 이건 뭐 인봉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만 해석한다고 그러고, 그 이만희의 교리가 대부분이 90%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더군다나 이제 이단 소리 좀 많이 듣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되는 책. 난 이렇게 은혜가 되는 책인 줄 몰랐어요. 굉장히 은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쫙 이렇게 해서 보니까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게 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요한계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제 익숙해지면은 요한계시록도 한번 성도들에게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 풀어가지고 자꾸 그래가지고 인봉한 책이다, 뭐 이거 아무나 인을 때는 자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런데 계시록 열려진 책이에요. 묵시라고 그러죠. 열려진 책이에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우냐면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이유가 있어요. 다른 서신서처럼 이렇게 쭉 읽으면 그러면 되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구약 성경의 그 인용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어요. 구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전부 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좀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내년에는 좀 말씀도 좀 새롭게 이제 성경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또 또 여러분들에게 저는 완전히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위해서 어떻게 내가 가능하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할 수 있냐, 이게 목사의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저를 집중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또 매일 말씀에 어떠한 그 말씀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옛날에 기도 수첩한 것처럼 제가 보면 만나 잘 돼 있어요. 만나를 가지고 하는데 만나의 그 메시지를 내가 다시 한번 좀 어려운 것들을 쉽게 이렇게 30벌로 결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줄까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이에요. 1월 달부터. 그리고 1월 달부터는 그 만나의 그 소요리 문답인가 이거 장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구역 공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주마다 이제 4개, 4주는 4개, 5주에서 그거를 그렇게 다룬다고 그래서 52주. 그래서 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래서 같이 한번 그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또 구역도 활성화해서 좀 같이 모여서 못하면은 교회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하고 봉사하고 점심에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할 때 나는 마음이 아파. 그럴 때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인도받든지 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진짜 행복한 성도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이게 참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 그랬는데 이 시험을
우리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여러분도 시험하지 않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가룟 유다 했어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막 그냥 그렇게 또 하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사단이 와가지고 역사하잖아요. 계속 이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흔들리고 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교회 떠나, 하나님 떠난다는 시험이 들어가죠. 하나님과,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교회가 멀어지게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그 세례 받으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먼저 그 세례 받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첫 번째가 먹는 거, 뭘 가지고 시험했어요? 먹는 것 가지고 했어요. 근데 항상 먹는 것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까지 건드려, 신분까지 건드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멩이가 떡 먹어, 만들어 먹어. 어리석게 그냥 굶고만 씨발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뭐라 하냐면 그 육신의 정욕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하는데 육신의 정욕, 또 성전 높은 데 뛰어내려라, 이거 명예욕이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 받을 것이냐, 이런 식이죠. 그것은 안목의 정욕 이렇게 하고, 또 전 세계 만국을 막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이세계 자랑 이렇게 돼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사단이 제일 잘 넘어지는 게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경제 문제 제일 무너져. 교회 안 나온다고, 교회 다니는데 안 나오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을 대부분이 뭐 때문에 무너지냐면 교회에서 시험 드린 게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야 보니까. 주로 보니까 먹는 것 때문에, 경제 때문에 목사님이 11조를 많이 강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또 장로님하고 해가지고 장로님 왜 그러냐고 막 그러면 비난하세요. 옛날에 그 연무동에 구제옷 파는데 거기 그 김영구 장로님이 소개해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한테 당한 것만 얘기하고 계속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멸망하고 실패하게 되느냐, 이런 식이 참 다 보면은요,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좀 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었던가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으로 하나 보면 뭐냐면 확증이에요. 확증.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결국 마귀가 떠나가고, 나중에는 천사들과 수중 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끝나면 항상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천사들이 와서 수중 들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모든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떠나가요. 이게 특히 뭐냐면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는 갈등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래서 끼우되면 다른 교회 쳐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처럼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자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녀로 불렀어요. 신분이 자녀예요. 그 양자의 영을 허락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그리고 죄하고 상관없어요. 사단은 가지고 죄를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죄로 해서 넘어지게 만드는데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이에요. 어떤 아이가 엄청나게 그 비싼 도자기를, 아빠가 소중히 여기는 도자기를 잘못해가지고 깨뜨렸어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냐면 식모가 봤어. 식모가 보고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이리 와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너 청소해 그래. 아니 그 식모가 하는 거지 왜 내가 해느냐. 너 도자기 깬 걸 봤어. 깨가지고 살짝 감춰놓고 봤어.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알았어. 그래서 청소. 종이 딱 불러가지고 또 심부름해가지고 못 시키고. 그래 알았어. 안 하려고 도자기. 오히려 자녀인데 도저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아버지한테 갔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솔직하게 아버지 내가 사실 도자기 깼다. 그러냐. 근데 아버지는 다 알고 있었어. 용서받을 용서를 비를 때를 기다린 거. 그러고 나니까는 어떻게 완전 해방됐잖아요. 식모가 와가지고 다 불러가. 너 이리 와. 너 내 옷 빠는 것 좀 도와줘. 그래. 내가 그걸 왜 빨어? 너 도자기. 얘기하라. 그래. 왜요? 다 용서받았어. 아버지는 용서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기를요? 회개하기를 기다려. 우리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라고 했잖아요. 그래 밉보시고 이로사 모든 죄도 우리를 사하실 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해방입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근데 고난도,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도 이기고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라. 그렇죠? 우리 상속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리 참는 거예요. 아버지가 큰 부자예요. 돈이 엄청 많아. 근데 지금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에 그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지금 뭐 어떨 때는 좀 괜찮아. 참고 인내하면 돼. 이게 상속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우리가 상속을 받는 상속자다 이겁니다. 에베소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우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까지도 이러한 축복을 주었어요. 우리 영적인 축복, 그 아브라함의 유업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받은 그 축복이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알아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을 때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 그 3살, 4살 먹은 애들에게 그 1억 원짜리 돈 한 잔 돈 주면 얘네들이 알아요 그거? 오히려 걔네들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억을 준다. 1억이 아니라 10억도 드니 감당하잖아요. 왜요? 우리는 알으니까.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알고 그거를 내가 아는 것만큼 누리는 거예요. 핸드폰의 기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엔 AI에다가 뭐 좀 해달라고 하면 AI 그거 다 해줘. 이야, 세상에 이러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사용할 줄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그렇게 모르는 게 못 누리는 거예요. 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풍성히 누리는데, 그걸 모르면은 못 누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은 우리의 신분은 이제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요. 이 가치를 모르면 우리가 못 누려요. 이거를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요. 그럼 누구하고 함께하냐에 따라 가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 옛날에 보니까는 뭐 여자 팔자는 뭐 덴박 팔자라고 그래서 누구하고 결혼하에 따라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재벌하고 결혼하면 재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한테 결혼하면 거지생에서 거지처럼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걸 모르면은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 자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왜 안에 계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뭐를 나의 것을 뺏어 먹으려고? 네? 하나님의 성령이요? 배고파서? 우리 안에 해충이들은 해충이 우리 다 먹는 걸 다 뺏어 먹어가지고 막 마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해충약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그러려고 우리가 하시죠. 그분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기로 오신 거죠. 그렇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그러죠. 요한 14장 16절에 보니까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가르치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에게 말하시되, 중풍병들이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죄 사하는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내가 죄 사함을 갖는 권세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또 내가 또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돼야 돼. 그 권세가 내가 있어. 나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신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대언하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고넬료 집에 갔는데 고넬료 거기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왜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하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옛날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요, 임금이 참 누구 유배병을 가지고 어느 날 그냥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그게 그 사람이 죄가 아니라는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어떡하죠? 사신 하나를 보내가지고는 해가지고는 그 멈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어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명이야. 그러고 가면 사형을 집행하던 그 장군이라 할지라도 어명이라는 거기다 무릎 꿇는 거예요. 왜? 그 사신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임금님의 그 어명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임금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이게 우리들 권세예요. 능력이에요. 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권세가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 증거하니까는 살아나는 역사예요. 생명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신자 생명 초청 잔치 여기에도 이 사람들에게 한 번 정도는 생명을 주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시는 분들에게 그분의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하고 이제 적는 날을 해줄 거예요. 미리 이제 해줄 겁니다. 그 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등록할 사람은 등록하겠습니까? 그럼 등록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성경 공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는 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한번 예배 참석하고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지속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남. 그래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자꾸 뭘 갖다 주면 상처를 갖다 줘요. 이 상처라는 것은 우리 믿음은 자꾸 성숙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이 신앙을 자라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상처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영적인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로 와요. 그래서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인 사람이 보면 대부분이 뭐냐? 상처들이 많아요. 그리고 많은 그러한 범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과거의 상처들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이렇게 큰 아이들은요 잘못된 애들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가정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많은 갈등과 상처 속에 살아온 이 사람들이 크면은 이게 범죄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착한 사람은 완전 정신병이 되고 좀 저기 한 사람 거친 사람은 범죄자로 막 나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전부 다 상처라는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상처받은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말고 저분은 참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게 이 교회입니다. 상처 있는 사람만 있고 이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서로들 그냥 갈등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게 치유받아야 돼요. 과거에 이 모든 쓴뿌리가 제거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단은 이거를 남겨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에게 상처가 이게 누가 통로야? 사단의 통로가 돼 가지고 결국 뭡니까? 아담이 하와를 상처를 주잖아. 하나님 만들어준 저 여자가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이게 상처의 근원이 돼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은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에 사단의 존재가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갈등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어 보니까는 창세기 11장도 그 배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에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가장 경쟁이 활발하게 부흥했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뭔가 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어요. 누구든지 뭐 굶어 죽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도 위로받고 힘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에서 복 준다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교회 오고 기복신앙이 돼버린 사람들이 많이죠. 근데요, 한국의 대한민국에요, 가장 큰 교회들이 장로교, 뭐 순복음교, 뭐 축하면서 교단들마다 최고 큰 교회들, 10대 교회들이 세계에서 10대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대요. 10대 교회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게 우리 힘이 없고 연약하게 모여서 하는 거를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요, 자기의 개인 신앙은 열악해요. 그래서 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장 교파가 많은 데거든요, 대한민국이. 교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상처예요.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 치유받지 못하니까는 그 어우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가정에도 가정 문제가 치유받아야 되고, 특수 질병도 그렇고, 특별한 우상 숭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 4대까지 저주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 숭배. 이게 겨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요한계시록 제가 공부하면서 봤는데 거기 보면 우상과 또한 그 니굴라당이 나와요. 그 음란과 그 영적인 우상이라고 하는데, 신학자들 쭉 보니까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성욕, 인간의 성욕, 그것도 그 배경을 보니까 그것도 함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꾸 여기 빠진, 이것도 뭐냐면 상처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인 사람들이 그하고 관련이 있다고 저는 배웠어요. 그 음란하고도. 그러니까 이 우상과 참, 이 우상이라는 배경도 쭉 보면은요, 전부 다 뭐냐면 이거 육신적인 그거예요.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그하고도 관련돼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그걸 싫어. 이게 치유받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치유받대요. 치유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영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속이는 자예요. 아담과 하와도 속었어요. 여기에 성경 말씀 가지고 제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나오잖아요. 성경 말씀 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제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짓에 속아요, 전부 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얘기해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명의 천사라고 하는, 그렇게 좋아 보여요. 광명의 천사, 아름다워 보여요. 가톨릭 같은 경우 경쟁이 뭐냐, 멋있어 보이죠.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데가 천주교입니다. 역사를 보면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데가 천주교예요. 보세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습니까? 돈을 가지고 천국을 살고 팔 정도 타락했잖아요. 그 정도입니까? 유치원이 왜 나온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나옵니다. 억지로 그거를 그냥 그 남자 여자 결혼 못하게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니까 거기 거기 같이 대부분 같이 이렇게 한다고. 신부하고 신부도 결혼 안 했지. 또 뭡니까, 그 수녀들 결혼 안 했지. 제일 심각한 범죄를 일으키는 캐톨릭이에요. 마녀사냥이라는 거 아시죠? 마녀사냥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캐톨릭에서 한 100여 년 동안 이어졌어요. 전부 다 마녀로다가 저 사람 마녀다. 그러면 마녀로 그거를 하는 그 집행을 해요. 그를. 근데 아니들 어느 날 한 마을이 완전히 다 멸살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역사에 보면 마녀 사상이에요. 마녀 마귀가 들었다는 거죠.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게 캐톨릭이에요. 이게 겉으로 보면 지금도 막 어디에요? 천주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이 뭐예요? 수녀, 성결하고 깨끗하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신부 그러면 결혼도 안 하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또 뭐 거룩하게 또 그 뭐 가운 다 하시고 그러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술 제일 잘 먹는 사람이 신부들이라. 가서 술 먹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상한 짓도 하고 벌어지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 막 그냥 우도 저수지 같은 데 보면 해골들이 수없이. 그래서 교회 속에 가장 그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거지를 속이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를 움직이고 세상을 막 움직이고 이게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단이라는 존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온전히 믿으면 돼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베드로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이 배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꼭 닮아다 쓰고 집행을 하면 이 교황이라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서 딱 우연하게 딱 하는데 보면은 하는 거 보면 조금 무식하게 되는 게 많아. 그래서 모든 거 다 보고하고 그러면 뭐 그 참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야.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긴 사는데 나를 사랑하라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나게 하면 돼요. 세상 것까지 가지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돼. 나를 위해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읽혀져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뭐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에 드러나야 이게 정상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은혜로운 게 장로래. 그러면 되겠어요? 역시 그래야 되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생각부터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뭐라 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돼? 주께 맡겨.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하고 생각을 항상 연결이 되는데 이게 생각에서 마음으로 연결되잖아요. 이 뇌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무시로 성령을 내 주장, 내 어떠한 그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이 관철되기 위해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 뭐 얘기하는 겁니까? 마귀가 계속해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수사가 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부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러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면서 한 얘기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를 켜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잡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2026년도 기대하고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예, 많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의 또 현장에서 그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 제목 여기 저 초청 대상자들 거의 다 보면은 대부분에 보면은 다 보면은 그 저 가족들이 많아요. 보니까 가족 형제들 거의가 그래 보니까 한 어떤 분은 100%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통해서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가정의 복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녀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소중한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